오늘은 우리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열왕기 상을 끝내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과 동일한 책이고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이어서 그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열왕기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 하 1장의 제목은 회개할 때 순종이 시작된다. 네, 회개할 때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죠. 열왕기상 22장은 이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렸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아하시야가 2년 동안 어떻게 그가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은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의 치리. 그래서 이제 그 아하시야가 다스리고 그가 죽게 되는 이 같은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하시야 왕은 아합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처럼 이 아하시야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아합 왕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악한 왕이죠. 이 아하시야 왕이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이 아합 왕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멸망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야 왕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그가 이미 예고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아합 왕과 그 이전 이 이스라엘 왕들의 멸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셨는지를 아하시야 왕은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을 따라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블레셋과 그 주변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시야 왕이 어느 날 이제 자기 다락방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이 부러지면서 그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집의 형태는 그 지붕이 평평한, 우리 그 예전에 그 슬라브 지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2층 그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그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평한 지붕 위에다 이렇게 방을 들여서 거기 창을 내는데 그 창에다가 이렇게 격자무늬 이 난간을 붙여두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종종 이 그 나무로 만든 격자 난간이 이제 이렇게 부러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하시아 왕도 역시 자기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이 부러지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졌으니 그 상처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가 지금 자기가 입은 이 깊은 상처에서 자기가 회복되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그 블레셋 지방이었던 그 에그론으로 가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가 이 상처를 낫고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왕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굳이 그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부백에 그가 그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그 회복되지 못할 것인지를 물으러 가느냐? 정말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 그야말로 우상이고 그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아무 생기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신하를 보냈으니 하게 답답하셔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하시아 왕에게 그 같은 것들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신하들이 내려오는 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하들을 만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어떻게 그 에그론의 그 바알세붑 그 우상에게 그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러 가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아하시아 왕이 결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이 그들이 그 엘리야를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말을 듣고는 이제 그대로 그 에그론에 가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이 아하시아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그 자기가 보낸 신하들이 일찍 돌아왔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에그론에 바알세붑에게 부르러 가느냐? 네가 정녕 그 누운 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하시아 왕이 그 신하들에게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하, 그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하시아가 해야 할, 아하시아가 취해야 할 같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하시아는 지금 이제 그 아버지 아합 왕과 또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하시아 왕이 그제 이제 나는 이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세상 그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멸망 가운데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그 멸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그가 멸망에서 건진받아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시죠. 왜 경고를 합니까?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경고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진 이렇게 좌우로 구분 도로라는 표시를 하면서 천천히 가시오라는 게 경고 표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굽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달리게 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굽어 있는 도로인데 이게 굴곡진 것 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속도를 내게 되면 당신은 사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고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부터 피할 길을, 그 경고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끔찍한 멸망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경고를 내가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대로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시아 왕의 어리석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보면서 그 경고를 피할 길을 찾지 않고 그 경고대로 그대로 그냥 멸망길로 치달아 버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속도 위반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km 고속도로 같은 게 100km 앞으로 300m만 더 가면 과속 속도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속도를 줄이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경고판을 무시하고 그러면 난 달려서 나는
그 단속을 당하지 하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어떤 경고 표시를 보게 되면 속도를 줄입니다. 왜?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달리다가도 그 같은 경고 표시를 보면 속도를 줄이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지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며 그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그 경고를 봤을 때 우리가 경고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용서와 또한 용납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죠. 회개하게 될 때 내가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버리고 이제 내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는 것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나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내가 돌이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나처럼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어떤 의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돌이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내가 한 잘못과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받게 될 것 같은 그 벌들이 두려운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 또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것은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은 우리가 한 과정이고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일 뿐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내가 악한 길로 죄악된 길로 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돌이켜서 정상적으로 진리의 길로 우리가 돌아섰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잠깐의 한 과정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멸망 어느 것이 더 크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멸망 그것은 우리가 정말 끔찍한 일이고 우리가 꼭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동안 받는 고난, 잠깐 동안 받는 그 어려움, 부끄러움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받아주심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뜨거운 같은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그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잠시 받는 고난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몸에 좀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게 이런 이상한 그 증상이 왜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그 무서워서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치료받고 큰 일이라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쁜 소식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수술을 하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을 수 있다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몸이 좀 이상이 있지만 내가 혹시 그런 어떤 어려운 그 어떤 진단 결과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병원에 가지 않아서 진단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나의 그 이상 있는 몸이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고 이렇게 조금만 치료하고 이렇게 좀 관리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병원에서 진단받지 않고 치료받지 않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증세가 악화돼서 나중에는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약을 조금 먹고 조금만 치료받으면 완전히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치료받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같은 상황에 이르러서 어려운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내 몸에 이상한 그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돼서 또 진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하는 것이죠. 치료받아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라는 같은 경고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를 떠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 이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저주한, 자기에게 저주를 했다고 생각한 이 엘리야를 붙잡아 오라고 자기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엘리야를 붙잡아다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또 그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의 저주를 풀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마음대로 그 저주를 풀거나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엘리야를 잡아다가 자기의 어떤 자기를 저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50부장을 불러서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50부장과 함께 그 50명의 군사를 함께 보냈죠. 만약 이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를 존중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사람답게 그가 대우했다면 그냥 한두 사람의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오셔서 우리 아하시아 왕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에게 있는 잘못을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 한 사람을 오라고 하고, 만약에 엘리야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50명의 군사로 하여금 억지로, 무력으로 이 엘리야를 붙잡아다가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군사들을 보낸 것이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50부장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엘리야가 지금 앉아있는 그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앉아있는 그것을 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 밑에서 언덕이죠. 언덕 밑에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호칭으로 그를 불렀지만 이 50부장은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한다면 그는 그렇게 밑에서 언덕 밑에서 그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우했다면 그는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부탁을 했겠지요.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으면서 당장 내려오시오.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들으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이 50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너와 그 50명의 군사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전에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군사들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와 같은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다시금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다시 보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똑같이 그 엘리야가 있는 그 산 밑에서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입니다. 속히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똑같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명령한 것이죠. 이 두 번째 50부장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이 하늘에서 내려 너와 그 50명을 살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그렇게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도 두 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으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이 우상들, 바알이나 바알세불이나 이 아세라나 이런 우상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 여러 번 그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또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은 사람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두 번의 이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의 그 같은 말에 의해서 그들이 불타서 죽은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 두 50부장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않고 그가 직접 그 산을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는 밑에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서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귀중히 보소서, 귀중히 보소서. 우리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그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접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가 해야 할 합당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회개였고 이제 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50부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가 엎드렸을 때 그와 함께 50명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이 50부장의 이와 같은 그 회개와 순종은 대단히 그 큰 일이었습니다. 50명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천하와 같은데 이 50명의 생명을 살린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순종은 생명을 낳는 것이죠. 용서와 또한 받아들임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게 되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50부장이 이와 같이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하시아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그 50부장과 함께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아하시아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의 멸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2년 만에 죽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합 왕의 큰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죽음으로 1장이 끝나고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었고 이제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역시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여호람이고 남왕국 유다의 왕도 여호람,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왕이 동시대에서 남북 왕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이발을 하러 그 이발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사가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이발해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굶어 죽고 또 여러 가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는 그저 끔찍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며 왜 그들이 굶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당장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이제 이발비를 내고 이제 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발사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저 바깥을 한번 보시오. 이발사 양반, 저 바깥을 한번 보시오. 바깥을 보니까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머리가 그냥 산발이죠. 그 수염은 막 정말 몰골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나는 이 세상에 이발사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발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이발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이발사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 보시오. 저 사람 저렇게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고 수염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나 있는데 만약에 이발사가 있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저렇게 산발이고 이렇게 수염이 아주 지저분하게 저렇게 나는 것을 그냥 들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목사님 저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제가 정말 저 사람의 머리를 정말 멋지게 단정하게 만들어주고 수염도 깨끗하게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저 이발사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가 멸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회개죠. 나오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용서와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주권자로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순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사인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경고의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